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현대신학을 좀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바르게 오늘 시대에 잘못된 이단적 신앙 사상을 증거하고 또 비평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신실한 자들에게 분별력을 더욱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진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작은 봉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증거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좀 앞에서 살펴봤고, 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라고 할지 배교의 현실에 대해서 좀 증거하였었고, 이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과연 이단인가, 그 이단성에 관해서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들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성경의 핵심적 교리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적 교리, 기독교의 본질적 교리들을 부정하는 것은 분명히 이단이죠.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해야지, 그것이 이단이 아니면 무엇이 이단입니까? 성경의 핵심적 교리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대표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구비한 자가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진리와 처녀 탄생의 진리,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믿으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사실도 믿을 수 있는데, 자, 이 사실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의 결국 신성을 부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실을 좀 살펴보십시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인용하기도 했죠. 신정통주의 학파로 분류하는 인물이지요. 자, 신정통주의는 사실 현대신학의 자유주의 여러 학파들, 우리가 이 불신앙적인 현대신학을 자유주의라고 그렇게 통틀어 표현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보수적이게 보이는 학파가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보다 더 과격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신정통주의로 분류되는 라인홀드 니버는 비극을 넘어서 Beyond Tragedy, 비극을 넘어서라는 그의 책에서 영원, eternity, 영원한 것 말이죠. 영원이 시간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은 지적으로 불합리하다.
성육신을 불합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영원적 존재이시니까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은 지적으로 불합리하다. 또 좀 내려가서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진리가 보통 판단되는 모든 규범들을 어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진리를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개념 혹은 불합리한 교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이죠. 유명한 신학자이죠.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조직신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주장은 역설적이 아니라 부조리한 말이다. 역설적, 패러독시칼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떤 진리가 있는 걸 우리가 역설적 이런 표현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진리를 역설적이 아니라 부조리한 말이다. nonsensical 그랬습니다. nonsense라고 그러죠.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런 걸 우리가 nonsense라는 말 하죠.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조리한 nonsensical, 난센스다 그런 말이죠. 보통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그 말씀, 신이신 말씀, 신성을 가지신 말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은 인성을 말하죠. 인간 본질, 사람의 본질, 몸과 영혼을 구비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독특한 인격, 신성,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 독특한 인격이 되셨다.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고 정통교리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변론되었고 또 증거된 진리고 칼케톤 신경에 기록되어 있고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밝히 증거되어 있는 바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 안에서의 결합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원문을 적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가 긍정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성육신의 진리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서 7절 말씀, 사도 요한의 또 다른 두 번째 서신 요한 2서 7절에서도 이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음이니, 여기에 미혹한다고 번역한 말은 속이는 자들, deceiving, 속이는 자들, deceiver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많이 세상에 나왔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이것이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 곧 성육신이죠.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하는 라이놀드 니버나 폴 틸리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봐야 하겠죠. 적 그리스도의 영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기독교 신학자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이들을 긍정하는, 이들의 이런 사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심각한 적 그리스도의 영을 저는 지지하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된다는 말이죠.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와 밀접한 또 하나의 진리는 앞에서 말한 대로 처녀 탄생,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출생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밝히 증거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지금 신정통주의의 시조라고 하는 자이죠. 대단한 그런 학자고, 한국에 있는 자유주의 계열의 교단에서는 마치 오늘날의 개혁신학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인 것처럼 추앙을 받는 인물이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칼바르트는 교회교의학이라는 그의 가장 최종적인 그 책이었죠. 교회교의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한 교회교의학 4권 1부 5절에 각주에 이런 각주를 붙여놨습니다. 그의 모친이 젊은 부인으로 불리는가 혹은 처녀로 불리는가 하는 옛 논쟁은 그 진정한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을 두고 그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것이 젊은 여자냐 아니면 처녀냐 이런 논쟁을 많이 하였었죠. 이제 그것을 두고 한 말 같죠. 그의 모친이 젊은 부인으로 불리는가 혹은 처녀로 불리는가 하는 옛 논쟁은 그 진정한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정신없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든지 아니면 젊은 여자인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나섰든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요. 무슨 정신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르트가? 라이놀드 니버는 앞에서 방금 인용한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처녀 탄생의 원시적 신화에 속임을 당하고, 이 라이놀드 니버도 처녀 탄생을 원시적 신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시적 신화에 속임을 당하고 바로 역사 너머를 가리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것을 하나의 순수한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처녀 탄생의 교리는 원시적 신화고 그것을 믿는 것은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순수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자아와 역사의 드라마, The Self and Dramas of History, 자아와 역사의 드라마라는 그의 다른 책에서도 처녀 탄생과 같은 기적들은 후대에 삽입된 생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처녀 탄생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은 후대에 삽입된 생각이고 그것은 신화고 원시적 신화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관해서 말한다면 처녀 탄생은 복음서들에 밝히 증거된 내용이죠. 복음서들에 밝히 증거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며 정혼은 일종의 약혼이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말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 관계에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또 증거하기를 남편 요셉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고 또 그 천사가 그 사실을 남편 요셉에게 일러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고 또 증거하기를 요셉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성탄에 관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몇 차례에 중복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라고 전달해 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순결한 처녀죠. 정숙하고 경건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반문했고 천사는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했다고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믿음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났다면 아무런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없지만은 지금 누가복음의 증거, 마태복음의 증거대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초자연적 하나님, 초자연적 능력,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많은 기적을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처녀 탄생,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셨다는 것을 못 믿을 까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건, 초자연적 능력을 믿느냐, 초자연주의를 믿느냐, 초자연적인 사실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처녀 탄생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누가복음 1장의 본문에 보면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이것은 처녀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 관계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면 인간 예수, 인성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신성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 모두들이 부모와의 그런 육체 관계에서 자녀들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달랐던 것입니다. 육체 관계에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으로 그를 덮으심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그런 방식으로 잉태되고 출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적절하였다고 봅니다. 그냥 부모 간의 부부 관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결국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 기적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믿지 않던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사두개파가 그랬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부정합니다. 기적을 부정합니다. 첫째는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처녀 성탄을 부정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적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기적적인 사실들, 방금 말한 초자연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나 기적을 의심하는 성경의 비평적 연구 방식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루돌프 불트만 자유주의 가운데 꽤 과격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신화적인 내용으로 보고 그것을 그 신화의 옷을 벗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루돌프 불트만은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 만드신 가나에서의 기적, 예수님이 첫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이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가 이방의 전설에서 취해져 예수께 돌려졌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성경은 믿지 못하고 그것이 이방 전설에서 왔다고 하는 학설 혹은 그런 가설은 확신을 하는 거죠. 의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폴 틸리, 앞에서 인용한 폴 틸리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의 행적 전반에 대해 말하기를 모든 역사적 지식과 같이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곧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가설적이다. 그 지식이 총체적인 종합적인 성경에 증거된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더러 우리가 옳은 것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또 가설적이다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역사적 연구는 이 지식을 방법론적 회의주의에 굴복시키고 역사 연구는 과거의 책들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도 방법론적 회의주의라는 말은 그거 다 일단은 의심해 본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적 회의주의에 굴복시키고 본질적인 부분들뿐 아니라
각계의 부분들에서도 성경의 핵심적 내용들이나 또 거기에 각계의 또 부분들이나 계속적인 변화에 굴복시킨다. 그럼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아직도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럴까 또 저럴까 하고 변화되는 결론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된다. 이런 말이죠. 성경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적들을 회의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신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특히 헬라주의적 환경으로부터 헬라주의의 우리가 그리스의 문화를 우리가 흔히 헬라 문화 그렇게 말을 하죠. 헬라주의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 사도들의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시대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그 세력을 잡기 바로 전에 온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걸 헬라 문화라고 하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 헬라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도 로마어, 라틴어로 쓰이지 않고 헬라어, 코인의 그리기라고 하는 그런 통속적인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주의적 환경으로부터 당시 유행하는 작품에서, 어떤 작품을 인용하는지는 몰라도 당시 유행하는 작품, 아마 성경 시대 같지는 않고 그보다 좀 후 시대 같아 보입니다. 당시 유행하는, 그들은 이제 성경의 연대를 사도 시대나 그때 두지 않고 조금 후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주의적 환경으로부터 당시 유행하는 작품에서 귀신의 추방, 병고침, 죽은 자들을 일으킴,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케 함,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언급하네요. 포도주 기적의 이야기들을 발견한다. 포도주 기적까지. 이 기적 이야기들의 어떤 것들은 복음서들의 그것들과 매우 밀접한 접촉을 보이기 때문에, 보니까 비슷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매우 밀접한 접촉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 전통이 그 주변 환경에서 빌려왔으며, 세상에 그들이 성경을 흉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들을 흉내냈다는, 빌려왔으며 적어도 그것에서 어떤 개별적 주제들을 이어받았다는 결론을 거의 피할 수 없다. 이 사람도 아까 불트만 못지 않습니다. 의심할 수 없다 하나 비슷하게 그들에게서 빌려왔거나 그 주제를 이어받았다는 결론을 거의 피할 수 없다. 거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불신앙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기적들을 믿지 않는, 그럼 예수님 기적 믿지 않으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모세의 기적, 여호수아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다니엘의 기적, 세 친구의 기적, 체험 다 물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들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드러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이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너희도 다 알고 있다.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권능, 기사, 표적은 기적을 나타내는 성경적 표현이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보는 목격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특히 제자들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목격자들이요 증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증인이 있지만 특별히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0장 39절 같은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하신 모든 일을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고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진실한 증인들에 의해 증거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가 그들의 증거가 참된 줄 아노라.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증인들이 만일 거짓 증인이라면 보통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기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9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실들을 증거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진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합당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육신도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고 기적들도 물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메시아성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그런 근거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기적들을 근거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듯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는 건 너무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확인한다면. 자, 자유주의자 가운데 신정통주의자의 한 사람인 C.H. 다드라고 하는 영국의 신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C.H. 다드는 로마서라는 그의 책에서 유화라는 번역은 유화, 영어로는 propitiation, 우리말에는 유화라는 말이 성경에 사용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유화, propitiation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 제가 기억에 그다음에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여러 번 사용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유화라는 번역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가라앉힘을 암시하기 때문에 propitiation, 유화라는 말 자체가 부드럽게 한다, 누그러뜨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가라앉히게 하였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속죄 개념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화라는 번역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가라앉힘을 암시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비록 이것이 이교적 용법에는 맞을지라도 성경적 용법에는 생소하다. 성경적이진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아라는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것을 지금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그것은 이교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의 속죄의 핵심을 흔들어 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악한 말입니다. 라이놀드 니보도 비극을 넘어서는 앞에서 인용한 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교리는 많은 신학적 오류들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의 속죄 교리를 신학적 오류들로 인도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 중에는 인간의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대리적 속죄 이론들이 포함된다. 인간의 도덕의식, 각각의 자기가 행위에 책임을 지는 도덕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인데 대리적 속죄, 누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대리적 속죄 이론들이 바로 신학적 오류들 중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교리, 우리가 속죄는 대속의 진리인데 대속의 진리를 신학적 오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이지요. 무서운 오류가 아닙니까? 루돌프 불트만, 아까 좀 과격하다고 하는 루돌프 불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앞에서 인용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거예요.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 앞에서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인용했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Jesus Christ and mythology 신화라는 말이죠. mythology, Jesus Christ and mythology,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할 때 그의 인격은 신화의 빛으로 관찰되며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을 신화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그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구속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고난,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위대한 선제하신 천적 존재로 이해되는 헬라주의 기독교 공동체들에서는 한층 더 분명하게 된다. 선제하신 천적인 존재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런 헬라주의적인 사상에는 더 신화적이다. 이런 말을, 헬라주의 사상은 더 신화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구속을 믿지 않고 성육신도 믿지 않고 처녀 탄생도 믿지 않고 그것은 신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선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영지주의적 구속교리의 일부분이며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노스틱, 초대교회의 이단적인 사상이죠. 노스틱 사상이죠. 영지주의적 교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무도 이 교리를 신화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육신의 진리와 이 속죄, 구속의 교리를 신화적이다. 아무도 이 교리를 신화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냥 신화적이라고 말한다. 아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다 자의주의적 불신앙의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한국에 와서 보수적인 그런 신자들 혹은 신학교들에 오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 이런 말을 못했을 터인데 그런 아주 불신앙적인 독일의 지금 상황이 아주 그렇죠. 독일은 특별히 이 불신앙적인 신학적으로 불신앙적인 자유주의가 만연한 그런 곳이고 그 영향이 영국과 미국에도 많이 미쳐서 그런 대교단, 역사적 대교단들이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속죄의 도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결국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성경적 속죄 개념은 속죄 제물이 택함받은 자들의 죄책과 죄의 책임, 우리가 길트라고 표현하죠. 길트, 죄책, 길트, 죄의 책임, 법적인 책임, 죄책과 형벌을, 죄의 형벌을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속죄 개념입니다. 대리적 형벌을 받아서 공의를 만족시킨다.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속상, 영어는 expiation이라는 말, expiation 속상이라는 대리 형벌적 공의 만족의 개념과, 그리고 유화, propitiation,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propitiation. 그러니까 expiation, propitiation, 그리고 또 redemption, reconciliation, 구속과 그 다음에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우리 구속, 속죄를 구속이라는 redemption형으로, 또 화목, reconciliation, 이 네 개념이 expiation, propitiation, redemption, 그리고 reconciliation, 이 네 개념, 속상, 그 다음에 유화, 그리고 구속, 화목, 이 네 개념이 성경적인 속죄 개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통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속죄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좀 몇 구절을 열거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신한 속죄물이란 말이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속, 이 리뎀션,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뭣을, 노예를 값을 주고 해방하듯이 그게 구속의 개념이죠. 그래서 값을 주고 산다,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성경의 그런 표현이죠.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의 죄책과 죄의 형벌의 값을 다 지불한 것과 같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 구속의 개념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이치인 것입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를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이 유화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는 여기 propitiation이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유화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구속의 개념, 유화의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렇죠.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우리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의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게 죄의 벌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택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지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되셨다. 의인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보십시오. 이것이 대속의 이치죠. 속죄의 원리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을, 죄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정죄되고 버림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고난과 죽음과 피 흘림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을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을 할 수도 없지만 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원한 제사, 다시 반복되지 않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고, 또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를,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놀라운 표현이죠. 앞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말도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는 완료 분사입니다. 완료 분사는 다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을 보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도 완료 시제 직설법으로 완료 시제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온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게 법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보죠. 법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의인으로 간주되고 불완전 투성이의 흠과 점이 많은 우리가 아니라 완전한 자로 여겨진다. 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십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에게서 유전된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여기 구속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풍습들, 특별히 한국에는 전통 문화 그런 것이 완전히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것이죠. 그래서 전통 문화는 우리 기독교인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우상숭배하라는 문화인 것입니다. 제사 드리고 차례 드리고 다 우상숭배입니다. 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상 차리고 안 됩니다.
그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받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들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속죄를 부정하다니 그것이야말로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까 말했죠. 구속의 개념은 값을 주고 산다. 피값을 주고 주님이 친히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진리, 속죄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는 그러므로 이단이다. 네 번째,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걸 다 부정하죠. 성육신을, 또 기적들을, 그리고 속죄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면 그게 이단이지. 그런 걸 이단 아니라면 뭐가 도대체 이단입니까? 예? 세상의 역사상 자유주의 신학만큼 무서운 이단이 없습니다. 자, 카를 바르트, 자유주의 신학 학파의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유럽에서는 바르트는 보수라고 말하는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man,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놀라운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이 어떻게 동일합니까? 그러나 바르트의 사고방식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우리와 같은 정통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예. 바르트의 사고방식에서는 부활이든 재림이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바르트와 우리 정통교인은 다릅니다. 바르트는 정통 신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복음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은 바르트를 정통 신자처럼 용납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보십시오. 역사적 사건이면 동일한 리가 없죠. 부활은 2000년 전이고 재림은 지금 2000년이 지나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니까 동일한 사건일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보인다는 것이 바르트의 사상입니다. 또 그는 로마서라는 책에서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다. 그러나 부활이 역사상의 사건은 아니다. 아주 묘한 말이죠. An occurrence, 역사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 an occurrence, occurrence라는 말은 occur란 말이 뭐가 발생하다는 거 아닙니까? occurrence라는 말은 어떤 것이 일어나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자유주의, 구자유주의자들하고는 좀 다르죠. 구자유주의는 아예 그런 것을 사실이 없는 신화적인 얘기로 돌려버리고 윤리적인 것만 취하려고 한 그런 학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통주의는 마치 모든 것을 다 긍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것이 성경에 증거된 대로는 아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결국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반틸 같은 사람은 칼 바르트의 사상은 하이어 휴머니즘이라, 고등한 인본주의다. 그렇게 비평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다 믿는 것 같이 말하면서 다 거기 일리가 있다. 그냥 그걸 버리면 안 된다. 뭔가가 일어났다. occurrence. 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지만은 역사상의 사건, an event in history. 이 역사상의 an event, 한 사건은 아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긴 일어났지만은 역사상의 한 이벤트,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그 이벤트는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역사적 증거성을, 성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들을
부정하는 얘기죠. 결국 이런 혼란스러워서 바르트가 이런 혼란스러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바르트는 자유주의가 아니라느니, 바르트는 일리가 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묘한 얘기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차원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결국 칸트의 철학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의 그 역사, 하나님의 차원의 그런 사건들은 인간 차원에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시공세계에서 경험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명제적인 그런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칸트의 사상입니다. 칸트의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이 칸트의 망령이, 칸트주의의 이 사고방식이 현대신학에 영향을 주고 신정통주의에 영향을 주어서 이것이 이렇게 차원적으로 뭔가가 일어난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결국은 부정하는 그런 사상을 바르트는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교회 교의학의 최종적인 책 미완성으로 끝났다고 하는 교회 교의학에서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성격을 아주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발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던, 성경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아예 뭉개버리듯이 밀어버리듯이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왜 이런 얘기합니까?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칸트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신의 세계의 계시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고 논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칸트의 망령 때문에, 칸트의 잘못된 인식론, 지식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의 결정적인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및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적으로 부활의 역사는 현대 학자들의 사고 형식들과 용어로 신화나 사가, 사가를 신화, 우화, 사가, 신화나 전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항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 부활은 역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은 현대학자들의 사고 형식과 용어로 신화나 전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무런 그것을 대항할 이유가 없다는 말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신화나 전설, 사가. 바르트는 사가를 그의 같은 교회 교의학에서 정의하기를 사가를 역사의 선역사적 실상에 대한, 그러니까 선역사적, 우리가 역사 기록 이전의 그런 어떤 사건들에 대한 직관적 시적 묘사다. 직관적 시적 묘사는 시적인 상징적인 묘사지 사실 묘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그 신화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것이죠. 사실이, 우리는 성경의 모든 증거들은 사실 역사로 믿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실들을 사실로 믿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전부 신화적인 우화적인 걸로 돌려보내는 그런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은 더 과격하다고 했죠. 그러나 비슷합니다. 지금 이 정도 바르트가 이 정도에 부정하면 그보다 뭐 더 과격할 말이 있겠습니까? 루돌프 불트만은 그의 신학에서 바울이 여전히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한 빈 무덤의 이야기들은 전설이다. 성경에 나오는 빈 무덤에 사복음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전설이다. 바울이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럼 바울의
동료인 누가는 바울과 같이 동행했는데 바울이 누가가 증거한 누가복음을 바울이 몰랐다고요? 빈 무덤을 몰랐다고요? 정말이요? 몰랐습니까? 또 바울은 나중에 마가도 내가 유익하니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는데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몰랐다고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몰랐다고요? 빈 무덤의 이야기들은 전설이다. 부정하는 얘기죠. 또 그는 다른 토론에서 말하기를 부활절 사건이 어떤 의미로든지 십자가 사건에 첨가된 역사적 사건이라면 부활절 사건을 말이죠.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에 대한 믿음의 발생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 제자들의 그 믿음이 어느덧 어느 날 일어났다. 믿음의 발생 이외에 다른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설교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도들에게 있었다. 사실이 없는데도 믿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속 말하기를 부활 자체는 지나간 역사의 사건이 아니다. 역시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의 믿음이 제자들 속에 있었다. 이런 묘한 말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믿는 그런 허황한 자들,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살아서 그들이 부활했다고 믿게 됐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고 그것은 악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악마적인 그런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폴 틸리 불트만 같은 사람을 인용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신학자들도 여러분이 정통 신학자라면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이단자들을 인용하지 마십시오. 그 유식한 거 아닙니다. 예. 이단입니다. 바르트도 불트만도 라이널 리버도 폴 틸리도 이단입니다. 이단을 인용하지 마십시오. 폴 틸리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말하기를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득이 인용합니다. 재미없는 인용이지만은 이단들을 인용하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이런 조직신학, 폴 틸리의 조직신학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출판했어요. 그 출판사 사장님이 보수적인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 들여서 이단을 퍼뜨리는 일을 위해서 기여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가슴 아픕니다. 누가 옆에서 조언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이단입니다. 그 책을 다 수거해 버려야 됩니다. 옛날 중세시대 같으면은 다 출판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자유 세계 속에서도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거 많이 퍼뜨려서 유익할 거 없습니다. 다 수거해 버렸으면 좋을 정도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는 사람들만 연구하고 저것처럼 그 책을 확인해 가지고 이단입니다 얘기하는 몇 자로 충족할 것입니다. 그거 자세히 연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강의를 들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교들이 하는 그런 행태대로. 폴 틸리는 조직신학에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이야기들은 아마 역사적 관찰의 충분한 빛 안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가리킬 것이지만 부활의 이야기들은 그 사건 위에 신비의 베일을 덮는다. 그 바르트의 얘기하고 비슷하죠.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말하고 비슷하죠. 역사 연구는 그것의 주위에 있는 전설적이며 신화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실적 요소를 찾아내려고 함에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나 역사적 연구는 결코 개연적 대답 이상의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가 정말 따져봐도 잘 알 수 없다. 개연적이라는 말은 probability, 아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정도의 말을 하지 이것이다, 확실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 역사성을 흐려놓는 일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판넨베르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판넨베르크 서클이라는 판넨베르크의 학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조와 같은 인물인데, 판넨베르크는 예수 신인, 아주 책 제목은 정통적입니다. 예수 신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그의 신, 하나님 신자와 사람인자, 신, 예수 부제목으로 신인, 예수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복음서들에 보도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들을 바울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은 강하게 전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자체의 역사적인 알맹이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세상에. 복음서들의 그런 내용들하고 그것을 바울이 별로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 없으면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뜻이 있어 보이고, 그것들은 복음서들에 보도된 모든 내용들은 강하게 전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속에서 그 자체의 역사적인 알맹이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 거의 없다. 거의 찾을 수 없다. 불신앙이죠. 누가? 판넨베르크가. 그러면서 책 제목은 예수 신인이라고 사람들을 홀기는 제목을 썼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말한 이러한 사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사상은 신약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부정하는 이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충분하게 증거했습니다. 4개의 증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두세 증인이면 되는데 4명의 증거가 4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증거했고, 또 베드로와 바울의 협력 전도자였던 마가가 증거했고,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자이기도 하였고 통역자로 사역했고, 또 바울에게도 같이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따라갔고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에 대거를 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도 같이 교제한다고 말한 그 인물이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간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3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4중 증거를 가진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부활의 증거에 있어서 그들의 그 강조한 차이점도 있지만은 그 공통된 점, 특별히 빈 무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공통적입니다. 밝히 나타나셨습니다. 밝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오늘 자유주자들은 심히 불확실하고 개연적이고 역사가 아니고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증거하기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증거한, 선포한 그런 일이었다.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 죽고 마르셨다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죽고 마셨다면 예수님의 신성은 매우 회의적인 결론으로 덮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시요 죄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는 기적과 그러므로 부활입니다. 그의 부활입니다. 밝히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 20장 끝에 증거한 바와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썼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적 신앙이라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고 3절 4절에 그랬죠. 또 장차 죽은 자들의 부활의 근거이다. 우리가 다 죽고 끝나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있고 내세에 있고 부활에 있고 영생에 있는데, 우리의 부활의 근거, 죽은 자들의 부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들도 소망이 있다. 우리도 내세의 소망이 있다. 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성경이 밝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승천과 재림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의 승천도 부정할 수밖에 없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승천하실 분은 없죠. 또 승천과 부활을 부정하면 재림도 부정됩니다. 다시 오실 분도 없습니다. 부활도 하지 않고 승천도 하지 않았는데 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까? 증거한 대로 그렇게 재림을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들이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그의 신성과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그의 기적들을 부정하고 그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고 그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 증거된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은 확실히 이단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증거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눈 이들에게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오늘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분별하고 배격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 굳게 서는, 바른 교리 사상에 굳게 서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